우리가 시련과 역경 속에서 마음이 상하고 흔들리고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을 향한 성경의 외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Who you are, 너희는 누구이다. 너희는 누구인가를 성경은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시나니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요한복음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사야서에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신명기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는 나의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냐? 이 땅에서 우리가 흔들리고 낭망하고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누군지 아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 인생은 새롭게 될 것이다.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언약의 땅, 약속의 땅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그 땅에서 너희가 삼가 따라야 할 규례와 법도는 이것이다. 내가 너에게 언약으로 준 그 땅, 그 땅에 들어갈 때 너희가 삼가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하나님은요 이 말씀들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1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생각 가운데 새겨라. 너희의 손목 가운데 메고 그리고 너희의 가슴에 이마에 두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셨어요.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살아가게 하시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셔서 친히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내가 먹이고 입히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보내셔서 그 땅 가운데 충만하고 생식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권세를 살아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 마음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주셨습니까? 말씀은 무엇입니까?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생기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는 자는 동일하게 광야의 축복을 우리도 경험하는 거예요.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으로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현상이 아니고 말씀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먹이시고 보살피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셔서 동일하게 우리를 이루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슴팍에 새기고 붙잡고 순종하고 놓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2절과 3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상을 섬겼던 자리를 다 없애고 우상을 깨트리고 불에 던져 버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버리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살아왔던 것들을 바로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있었던 죄악된 습관이나 악한 생각들을 버려야 예배는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살아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요, 그래서 역설입니다. 영적인 성장과 회복은 우리가 강하고 능력 있는 것을 자랑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을 고백하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도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죄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면 할수록 여러분, 성도는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나올 때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인자하심과 온전하심이 그들을 새롭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과 죄악됨과 실패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새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탕자가 그가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할 때 그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고 다시 새롭게 되는 인생을 사는 시작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처음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서 십계명을 주실 때 돌판에 친히 말씀을 새겨서 십계명을 주실 때 저 산 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여러분 죄악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그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불러서 십계명의 돌판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오늘 너희의 이 죄악됨을 내가 심판하겠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연약하고 너희의 죄악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런 죄악된 세상 속에서 너희의 능과 너희의 힘이 아닌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예배는 하나님, 저 넘어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저는 원망했습니다, 저는 미워했습니다, 죄의 사슬 가운데 묶여있는 내 인생이었습니다 라고 자복함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과 새 영을 허락하셔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성장의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점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는 어떤 것이냐? 이게 4절입니다. 4절은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할 때는 그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는요, 형식이 아니라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이방인과 같은 마음과 동기로 드렸다면 이것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우리는 예배의 행위 안에 숨겨진 마음의 동기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라는 것이에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우리는 속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 안에 있는 내적 동기들을 감추고 은혜 있는 표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블레셋과 전투를 할 때 어땠습니까?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에게는 간절함이 있었죠. 그러나 그의 몸은 하나님 앞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블레셋 군대 앞에, 그 두려움 앞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땠습니까?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때는 성령이 임하고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는 그 시기에 자기의 것을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의 희생과 그의 헌신과 그의 예물은 하나님 앞에 있지만 그의 마음은 자기 자랑과 명예와 사람의 인정, 사람의 시선 앞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단을 쌓고 예물을 드렸지만, 그래서 예배자의 태도를 보였지만 그들의 마음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의 이웃과 정치적인 야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은 다른 데에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들어갔을 때, 한 바리새인 집에 앉아서 식사를 하시기 위해 들어갔을 때 성경은 한 죄인의 여인이 예수께 나와 향유옥합을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고 발에 입 맞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발에 입 맞추는 것은 종이 주인에게 하는 것입니다. 이건 최고의 예배의 태도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선포하고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 그것은 그의 태도와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또 예수님께 입 맞춘 사람이 있었습니까?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입 맞췄습니다. 그의 행위는 친밀감과 존경을 표현하는 예배의 행위였지만 유다의 내면에는 다른 동기가 있었어요. 다른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배신의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태도는 정말 친밀감과 경외감이라는 예배의 태도였지만 그의 마음의 태도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태도였어요. 그는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에게 그것으로 선하게 긍휼하게 사용을 하면 좋을 것을 왜 이렇게 헛되게 했느냐 했던 그가 그 300데나리온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은 30세겔에 예수님을 팔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찬양과 설교와 기도, 그 예배의 행위로 여러분 우리의 욕심과 죄와 배신을 얼마든지 위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어떻게 보면 감동스러운 찬양, 은혜가 넘치는 설교 말씀으로 위로 삼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들을 여러분 감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감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동기를 감추고 그 결과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 신앙의 전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에 다른 것을 품고 있다면 그 예배는 반복될 뿐이지 새로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예배의 행위 속에 숨겨져 있는 내적 동기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과 믿음을 통해 내가 지금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지 나를 높이기를 원하는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고 세워놓은 목표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는지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와 기도가 열정적으로 드리고 있지만 그 열정이 향하고 있는 것이 내 삶을 분명하게 하는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분명하게 하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성공하고 행복해지고 잘되고 넉넉해지는 도구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보아라는 거예요. 왜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마라. 나는 그 예배를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기도의 동기를 점검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예배라로 다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이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 내가 왜 애통해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예배를 사모하고 있는지 그 동기를 살피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살아있는 예배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6절 7절에 보면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그것을 통해 기뻐 먹고 기뻐하며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물, 헌금이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교회는 굉장히 긴장합니다. 성도님들은 긴장합니다. 그러나 예배는요, 빈손으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내 손에 무언가를 들고 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왔을 때는 속죄제를 통해서 그 어린 양을 통해서 나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믿는 자들은 어떻게 나와야 합니까? 저는 돌아온 탕자의 얘기를 통해서 참 많이 은혜를 받는 게 그겁니다. 탕자가요,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 탕자를 꼭 껴안아 주시지요. 마치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여러분,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는요, 방문하는 게 아니에요.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와서 드리는 것, 방문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머물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탕자는요, 아무것도 가지고 올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의 그 더러운 몸과 누더기 같은 옷, 왜 아버지께로 가지고 나갈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을 기뻐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뻐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죄인이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물이 되는 거예요. 구원은 흠없고 거룩한 것으로 하지만 여러분, 성도의 예배의 감격은 무엇입니까? 나 같은 것을 예물로 받으시면서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잃어버린 것을 계산하지 않고 나를 얻은 것을 기뻐하는 것,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물이 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은 아버지를 기쁨과 나의 감격이 만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왔기 때문에, 내가 예물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형편없이 살았지만, 악취가 나고 더럽지만 하나님께서 꼭 껴안아 주시는 거예요. 사단은 속삭입니다. 너가 무슨 염치로, 너가 이렇게 죄인인데 라고 참소하지만 하나님은 누더기를 걸친 나를 예물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꼭 껴안아 주십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천국 잔치는 시작되는 거예요. 가락지를 끼워라, 옷을 입혀라, 송아지를 잡아라. 새로움의 시작은 내가 예물이 될 때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거룩한 잔치가 시작될 때는 내가 온전한 예물로 드려질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버릴 것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됨을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거룩한 예배, 그 예배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